오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말씀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토기장이시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다 하겠네. 우리가 하나님께 따질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다 하는 건데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는 대로 그냥 기다려라.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주권이 멸망받을 자, 심판받을 자, 진노를 받을 자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를 구원하신다고 하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이 토기장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할 자를 구원하신다는데 뭐가 불만이냐? 라는 말씀이 오늘 내용입니다.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이에요.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중요한 자세가 있어요. 태도가 있어요. 그것은요,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피조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막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니까 순간 잊어버려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그건 상당히 좋은 정체성이고 우리의 삶의 자신감과 당당함을 갖게 해줍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내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따지고 이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위치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위치.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따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하시는 거죠. 하나님에게 그러한 권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삶의 태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이건데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안 해주면 저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것을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그릇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비유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앞서 말씀했듯이 하나님이 토기장이시고 우리가 그릇인데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그냥 막 그를 깨부시고 막 버리고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베푸신다라는 거죠. 22절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그러니까 진노의 그릇이에요. 멸망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또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려고 하시지만 그러한 진노의 그릇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신다. 그것에 대해서 왜 하나님 심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저 악인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따지지 말아라.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은 그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돌이켜 회개하여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끝까지 그렇게 그들을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이니 그것에 대해서 왜 따지느냐.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저 악인이 저렇게 잘 살 수 있어요? 저는 저 사람은 빨리 하나님 데려가야 되지 않겠어요? 막 우리 안에 그러한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판단하고 저 악인에 대해서 판단하고 저 죄인은 판단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그 악인을 심판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그럴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면은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관용의 하나님이시니까 오래 참으시니까 그냥 막 살아도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지만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그릇으로 그를 삼는다라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왕이 진노의 그릇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이 되었죠. 하나님은 진노를 하십니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세상은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십니다. 23절입니다. 또한 영광 받기로 예배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실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그러니까 그릇이 있는데 진노의 그릇이 있고 긍휼의 그릇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한다 해도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없고 또 긍휼의 그릇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도 누가 할 말이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럼 긍휼의 그릇은 누구일까요? 저와 여러분이죠.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 긍휼의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심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도록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긍휼의 그릇이에요. 그러면 긍휼의 그릇은 어떻게 쓰임 받습니까?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실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긍휼의 그릇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데 그 긍휼의 그릇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고백과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 라는 말씀이에요. 24절입니다. 이 그릇은, 이 긍휼의 그릇이죠, 우리라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죠. 유대인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 구원받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25절입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여러분, 이 25절 호세아에서도 끊임없이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사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아? 내가 이렇게 부끄럽게 사는데,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실까? 그래, 네가 내 자녀다 라고 말씀하실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25절 보세요.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만한 일을 해서 긍휼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었고 하나님이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죠. 여러분,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생각해 온 거죠. 하나님은 이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시고 모든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이루어졌음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교만할 수가 없죠. 왜냐? 내가 잘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도 그 누구에게 정죄와 비난과 책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우리 가족이 있다면, 예수님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누구를 만나도 겸손해야 되고, 누구를 만나도 존중해야 되고,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면 나보다도 훌륭하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27절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도 구원받을 자는 소수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백성이야, 우리는 구원받아. 이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라 그것이 당당한 자신의 권리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의 의로움으로, 우리의 당당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고, 내가 구원받는 것이 마치 당연한 거고, 그것이 마치 그냥 당연히 내 권리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나를 구원해 주시고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붙들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살아가는, 진노의 그릇이 아니라 긍휼의 그릇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긍휼의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부분 녹합심에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연약합니다. 저희들 부족합니다. 아버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먼지와 같습니다. 마른 막대기와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사랑을 오늘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어려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늘도 긍휼의 그릇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긍휼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누구를 만나든지 존중하게 도와주시고 또 긍휼을 베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 가족들, 아버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도 긍휼의 그릇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연약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먼지와 같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